샬롬, 김학중 목사입니다. 요즘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한 달 만에 10kg을 뺄 수 있다. 마음껏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 운동 없이 누워만 있어도 된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SNS만 봐도 각종 전후 사진과 후기들이 넘쳐나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데 정작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오르내리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급바급진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급하게 빠진 살은 급하게 찐다는 말로 단기적 체중 변화의 반복과 요요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짧은 기간에 무리해서 빼면 몸은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다이어트는 빨리보다 꾸준히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생활 리듬을 바로잡고 작은 운동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더디게 오지만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몸의 체질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다이어트와 참 닮은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한 번에 확 바뀌기를 기대하지요. 특별한 예배에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을 한번 맛보면 그때부터 신앙이 갑자기 훅 자라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잠시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앙의 요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에도 급하게 빼고 급하게 찌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천천히 쌓아가는 길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습관, 식사 전후에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습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 말입니다. 길을 걸을 때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고백해 보는 것, 잠들기 전 하루를 떠올리며 잘한 것과 부족했던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은 습관들은 처음에는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작은 생활 습관에 따라 서서히 달라지듯 우리의 신앙도 일상 속 작은 습관에 맞추어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이 급하게 빼지 않고 꾸준히 조절하는 것이듯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급하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작은 습관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에 달라지려고 애쓰기보다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 작은 감사, 작은 순종이 쌓여서 내일의 믿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조급함 대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주님 안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새롭게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OTT 안 보는 사람이 더 드물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OTT 이용률은 국민 10명 중 8명 정도이고 특별히 10대에서 30대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OTT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비중이 높아서 영상이 정말 손안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를 켜두는 풍경을 두고 요즘은 밥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밥과 넷플릭스가 합쳐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신조어인 셈입니다. 물론 화면을 보며 밥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짧은 영상 하나가 숨 돌리는 휴식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밥플릭스가 식탁의 양념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밥 먹으면서도 시선은 각자 화면에 붙고 말은 점점 줄어들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집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되니 함께 밥을 먹는다는 말이 가진 온기와 그 의미가 생각보다 쉽게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식탁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속상했던 일도 꺼내놓고 서로에게 오늘은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이 풀어지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식탁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눈빛과 분위기 속에서 삶의 태도를 배우는 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들었던 한마디 칭찬과 괜찮다는 위로의 말,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던 손길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밥플릭스를 잠시 멈추고 작은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화면을 끄고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분들이라면 창밖을 보며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밥을 먹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음식의 맛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며 인생이 바뀐 사람 중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세리였지만 그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신 뒤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 끼 식탁에서 시작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 주님과 나누는 식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밥플릭스를 식탁에 먼저 올리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밥플릭스를 잠시 멈추어도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앉은 사람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혼밥을 하는 분이라면 주님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봐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그런 식탁이 쌓여 우리의 소중한 하루의 삶과 믿음의 분위기를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사 자리마다 따뜻한 웃음과 깊은 위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검색창은 참 친절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검색하면
성분과 주의사항이 표로 정리되어 뜨고 동네 맛집을 찾으면 지도와 별점이 먼저 나옵니다. 궁금한 질문을 던지면 AI가 요약을 보여주니 링크를 눌러 들어가기 전에 고개부터 끄덕이게 되지요. 이렇게 검색은 했는데 클릭은 거의 없는 상태, 이것을 제로 클릭이라 부릅니다. 제로 클릭은 한마디로 정보가 도착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검색이 입구였고 우리는 그 입구를 지나 기사와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구에서 이미 핵심을 받아듭니다. 바쁜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이 변화는 꽤 현실적입니다. 특히 길찾기, 영업시간 확인, 기본 상식처럼 정답이 비교적 분명한 정보라면 제로 클릭은 시간을 크게 아껴줍니다. 불필요한 광고나 긴 글을 헤매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제로 클릭이 늘어날수록 생기는 아쉬움도 있는데 답을 얻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그 답이 왜 그런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빠른 요약은 정말 편리하지만 빠른 요약에는 빠지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 맥락,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출처의 신뢰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로 클릭에 익숙해지면 틀린 정보를 믿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확신해 버려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로 클릭을 보면서 우리 삶의 관계도 제로 클릭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한 장면만 보고 한마디만 듣고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순간이 있죠. 카톡 한 줄, 표정 하나, 짧은 소문만 듣고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빠른 요약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관계에서는 한 번 더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말입니다.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관계에 필요하듯 신앙도 확인하고 살피는 한 번 더가 필요해진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끝내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날마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진리를 붙든 것이죠. 요약만 듣고 넘어가지 않고 근거를 직접 살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로 클릭 시대에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쉽게 끄덕이고 닫아버리기보다 한 번 더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로 클릭 시대의 신앙에는 이런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떼어 급히 결론 내기보다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읽어보는 것, 내가 붙잡은 확신이 감정인지 진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일수록 더더욱 말이죠. 주님, 제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머무는 시간이 쌓이면 믿음은 빠른 요약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손쉽게 답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빠른 요약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더 분명히 붙잡아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는 삶과 신앙에서 제로 클릭이 아닌 한 번 더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삶의 관계에서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기, 중요한 선택은 주님께 한 번 더 구하기, 이 작은 한 번 더가 여러분의 생각을 맑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종종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짧은 영상들이 유행을 하면서 생겨난 풍경이죠. 재미없으면 참지 않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쓸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SNS 인플루언서들은 요즘 시대를 3초의 전쟁터라고 부르더군요. 여기서 등장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후킹입니다. 낚싯바늘인 후크에서 나온 말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갈고리처럼 낚아채는 기술을 뜻합니다. 2초에서 3초 그 짧은 찰나의 시선을 붙잡지 못하면 가차없이 스킵을 당하고 잊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콘텐츠들은 선택받기 위해 더 자극적인 제목, 더 화려하고 충격적인 첫 장면을 내걸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저는 이 치열한 후킹의 세계를 보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추어 보며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표정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싶은 거룩한 후킹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싶은 스킵의 대상인가?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전하는 우리의 표정이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어둡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짜증 섞인 말투를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행복인데 썸네일이 화난 얼굴이거나 우울한 표정이라면 아무리 그 영상 내용이 좋아도 클릭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내용물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례함이나 우울함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으려 하지 않고 넘겨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표정과 행동이라는 편지를 읽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극적이고 날선 반응들로 가득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온화한 미소, 손해를 보면서도 베푸는 뜻밖의 친절,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야말로 바쁜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영적 후킹입니다. 다들 화내고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런 거룩한 호기심이 생길 때 비로소 세상은 다음 흥미를 위해 넘기는 스크롤을 멈추고 우리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썸네일 너머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썸네일은 어떤 컨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혹시 무표정하거나 굳어있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꿔 봅시다. 거창한 말보다 먼저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감이 넘치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따뜻한 사랑이 배어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세상의 자극적인 후킹과는 차원이 다른 그 따뜻한 매력으로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후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은 괜찮은데 머리가 먼저 지치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지요. 그런데 최근 해외 학술지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 2를 일정 시간 훈련한 사람들의 뇌파를 살펴보니 뇌가
더 젊게 측정되는 쪽으로 변화가 보였다는 보고였습니다. 훈련을 받은 초보자들은 평균적으로 몇 년쯤 더 젊게 보이는 값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특히 게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일정 시간 훈련시킬 때 더 두드러졌습니다. 또 탱고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처럼 손과 생각을 함께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게임이냐 아니냐보다 새로운 판단을 계속 요구하는 활동이 뇌를 깨운다는 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새로움으로 사는가 아니면 익숙함으로 사는가?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쉬는 시간에도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가고 눈은 익숙한 영상만 따라가곤 합니다. 편하긴 하지만 머리는 오늘도 어제와 같구나 하며 잠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새로움이 들어오면 뇌는 깨어납니다. 낯선 상황을 읽고 선택하고 손을 움직이며 실수를 고치고 다시 시도할 때 뇌가 바쁘게 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끌려가듯 새로움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주도적으로 새로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끌려가면 피곤만 남지만 주도하면 집중이 남고 그 집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의 작은 질문 하나만 더해도 됩니다. 늘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까?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는 순간 머리는 자동화된 루틴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무슨 대단한 변화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한번 바꿔보고 외국어 단어를 5개만 외우고 익숙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의 작은 틈을 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덤한 반복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던 부살렐에게는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공동체를 살리게 하셨고, 다윗은 수금으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니엘도 위협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지요. 믿음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에도 새로운 집중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로 하루를 덮지 말고 오늘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듣고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기도 하나를 새롭게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분이라도 새로운 집중을 나에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고 한 소절을 연습하고 낯선 길로 걸어보고 머리 쓰는 놀이를 한 판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마이크가 켜집니다. 무대에 선 사람은 제가 망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객석은 웃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실패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무대가 퍽업 나이트입니다. 퍽업 나이트는 멋진 성공담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실패담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2년 멕시코 시티에서 몇몇 창업가들이 서로의 실패를 털어놓은 것이 시작이었고, 지금은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끝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할까요? 2024년 7월 19일 한 보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멈추게 했습니다. 공항 체크인, 결제 단말기, 병원 예약과 수술 일정, 방송 송출까지 줄줄이 멈추었고 사람들은 다시 종이와 펜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업데이트를 만들던 과정에서 담당자가 꼭 들어가야 할 것 하나를 빠뜨린 채 배포해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실수였죠. 그런데 그 작은 실수의 파장은 컸습니다. 회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고서를 내야 했고 피해를 본 곳들은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실수했냐를 찾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왜 실수가 재난이 됐는지를 함께 배우는 문화일까요? 그래서 펍업 나이트 같은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실패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꺼내놓고 남 탓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실패를 말하는 자리가 비난의 장이 되면 다음번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공유의 언어로 만들면 같은 실수는 줄어듭니다. 실패를 말한다는 것은 끝을 보는 일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숨긴 실수는 반복되지만 드러난 실수는 교훈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틀렸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도 실패 앞에서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실패의 횟수만큼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낙인이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펍업을 마침표로 찍지 말고 학습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번 인정하고 한 사람에게 솔직해지고 다음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적어두면 내일은 같은 실수에 더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할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경기도의 한 복합상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채웁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던 약 310명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날 사람들을 살린 건 영화 같은 기적이 아니라 평소에 귀찮아서 넘기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닫혀 있던 방화문, 정상 작동한 스프링클러,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대피 요령을 알고 있던 습관, 그 사소한 준비가 결국 모두를 살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시간이 결국 나를 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복되는 안전교육, 매년 받는 대피훈련, 지루한 안내방송, 그 순간에는 이걸 왜 들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람은 그때 배운 대로 움직입니다.
오늘의 무심한 연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려고 합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엘리베이터 30초, 카페에서 기다리는 7분. 그때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갑니다. 뭐 하나라도 정보를 더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계속 자극으로 채우면 마음은 더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치면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더 강한 자극은 다시 더 큰 피해를 남기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엔 애초에 쓸모 있는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1시간, 막힌 도로 위에 1구간, 뜻대로 안 풀려 멈춰선 1달은 당장 생산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초조함이 먼저 올라오는지 원망이 먼저 올라오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는 여유가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시간은 성취를 만들지 못해도 나를 바르게 세웁니다. 성경의 요셉은 인생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날들은 버려진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고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길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그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간 양을 치던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 번에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만 시간은 지금처럼 쌓입니다. 한 번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지만 시간은 저금처럼 쌓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하루의 1%가 1년 뒤엔 더 큰 차이를 만들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조각들도 결국은 내 습관이 되고 내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쓰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공백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하철 10분이면 한 줄을 정리할 수 있고 신호대기 몇 번이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잠들기 5분 전이면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진 일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언젠간 누군가를 살리는 내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노르웨이 한 고원지대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 속에 번개가 치는 순간 그곳을 지나던 순록 323마리가 한꺼번에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넓은 들판에 수백 마리의 순록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체를 빨리 치워야 한다. 위생과 풍경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의견과 그냥 두고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공원 당국은 사람의 손으로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도무지 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순록의 사체는 새와 여우, 곤충들의 먹이가 되었고 그 배설물 속에 섞인 씨앗들이 퍼지면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던 흙은 영양분을 되찾았고 한때 두려움의 자리였던 그곳은 점점 생명이 오가는 터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모습을 가리켜 생태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충격뿐이었던 자리가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관계의 단절,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이 번개처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치우고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은 상처의 자리를 즉시 지우지 않습니다. 아픈 자리조차 품에 안고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을 키워냅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그 느린 시간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눈물의 뒤편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그는 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활과 새 생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억지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더 넓은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우리 안에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순록이 쓰러진 들판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잡히지 않는 앞날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서둘러 지워버리려 하기보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려 보십시오.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풀이 자라고 작은 새들이 내려앉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새 생명을 피워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에도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평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내일을 살아갈 조용한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족이 겨울 캠핑을 떠났습니다. 추운 밤 텐트 안은 난로 덕분에 포근했습니다. 너무 춥다. 오늘은 그냥 꽉 닫고 자자. 창문과 환기구를 하나둘 닫으면서 바깥의 찬 공기는 막았지만 안에 머물러 있던 보이지 않는 기체까지 함께 가두게 되었습니다. 따뜻함을 지키려던 선택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숨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주, 조금만 더 크게 환기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난방 그 자체가 아니라 닫힌 공간이 문제였습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쌓입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기체일 수도, 습기와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막으려 창문을 닫지만 때로 그 선택이 우리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추워도 잠깐씩은 꼭 환기를 시키라.
그 잠깐의 서늘함이 생명을 지켜준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실패가 이어질 때, 서운함이 쌓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창을 닫습니다. 다시는 안 열 거야. 굳이 말해서 뭐해? 이렇게 하나씩 닫다 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서운함, 분노, 죄책감, 두려움이 공기처럼 차오릅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차가운 바람이 싫어 창문을 닫았는데 돌아보니 정작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환기되지 않은 내 안의 공기입니다. 성경 속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숨기면서 마음의 창문을 굳게 잠급니다. 겉으로는 왕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지만 그의 영혼의 삶은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마음을 환기하기로 결단하지요. 선지자의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정죄의 찬바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두려움에 자신을 방 안에 가둡니다. 문을 잠그고 사람을 피하고 불안만 나누던 그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닫힌 공간에 하늘의 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환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닫고 싶어지지만 그럴수록 짧게라도 자주 마음의 창문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서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영혼의 환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정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함께 숨쉬는 작은 환기가 됩니다. 춥더라도 환기는 시켜야 합니다. 집을 위해서도 마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탁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창문들 위에 그분의 손길이 머물러 다시 숨이 트이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